정말 이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준 가정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중에서 왜 우리는 안 시키고 그 가정만 시킵니까? 그러는 분 있으면은 뭐 염려하지 마시고 얘기하세요. 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인데요.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정말 즐겁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즐겁군요. 이 강대상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뭐 맛있는 건 다 강대상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메시지도 이렇게 맛있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때로 예배에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기도에 익숙치가 않으니까 항상 기도 원고를 써가지고 읽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단 뒤에 선풍기가 빙 돌아가면서 이 기도 원고가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내 기도! 그러면서 원고 집어달라고 그래가지고 좀 웃기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오늘 저도 설교하다가 혹시 원고가 날아갈까봐 제가 이 귀를 올려놓고 오늘 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설교할 때야 항상 뭐 원고를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행악자들 강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행악자에게 내리는 은혜,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뭐 행악자라고 부르기에는 뭐하지만은 죄인들이잖아요. 모두가 다 문제가 있고 부족한 우리들인데 여기서 이 행악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은혜를 내리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사는 일보다도 인생에 의미 있고 또 복된 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읽었는데 어느 한국의 굉장히 큰 대학병원에서 그 원목으로 채플린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하나 계신데 그의 간증이 너무나도 놀라워요. 그는 어떤 체험을 했냐면은 10년 동안을 병원에 입원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12번의 대수술을 거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다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송장이 됐어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송장이 되니까 시체실로 보내야 되잖아요. 시체실로 보냈는데 마침 시체실은 냉동실이거든요. 근데 그 냉동실이 꽉 차가지고 이 시체를 더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체실 밖에 바닥에 그냥 놔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튿날 간호원들이 이 시체를 처리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이 시체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판단해가지고 시체실로 보냈는데 마침 냉동실 시체실로 들어갔으면은 이 사람은 끝나가고 마는 건데 또 하나님의 인도로 시체실이 차는 바람에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급히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다시 치료를 하기 시작하니까 다시 깨가지고 치료가 돼서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죽음에서 다시 생명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하나님을 잘 모르던 분이었는데 이 너무나도 큰 은혜에 감격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놀라운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기적을 베풀면서 살려주신 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신학교로 들어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처럼 병원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때로 사람들 가운데서 너무 고통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시체실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또 너무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병원에 10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몇 주 입원하는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명을 얻은 분이 그렇게 놀라우게 간증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잖아요. 우리들 모두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서 오늘 이렇게 야외까지 나와서 정말 얼마나 풍요하고 은혜롭고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생명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죽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문제를 가지고 죄악 속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우리들 각자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 자리까지 나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는 우리가 심각해지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감사와 이 예배와 찬양이 그대로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여기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특별이 있다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사는 일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 죽는 마당에서 거기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을 모욕을 하면서, 야, 저 성전을 헐고 나서 지금 40몇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성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잖아. 좀 웃기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서 지나가던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또 희롱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야, 자기가 다른 사람은 구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구하지를 못하는구나. 야, 이스라엘 왕이여, 당신이 정말 모든 거 다 박차고 내려온다면은, 그런 놀라운 무대라면은 우리도 믿겠다. 그러면서 조롱을 하던 인물들이 그 지도자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최고의 사람들,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롱을 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흉내를 낸다고 하는 말이에요. 흉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 그저 흉내 정도 내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우리들이 그런 자리에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흉내 내는 정도로 끝나고 있는 사람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예배 와서 그저 뭐 다른 사람들 다 예배 들으니까 참석의 의미를 갖는다면은 그건 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 앞에 존경을 하고 그의 영광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실히 예배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도 흉내만 내는 사람 혹시 있지 않습니까? 또 헌금하는 일, 우리가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그럴 때는 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전도하는 일도 흉내만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이 우리들 자신을 드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를 드리건 예배를 하건 제일 먼저 최고의 값어치와 존경과 모든 것을 우리의 이 믿음의 사실을 두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믿음의 생활할 때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퍼부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예, 이렇게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십자가 앞에 욕을 하면서 지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강도 사이에 섰잖아요. 강도는 최악의 범죄를 한 사람들이에요. 사형감들이니까 십자가에 달라 죽이는 그런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달았으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강도와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취급한 것이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었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달린 강도 중에 하나인 행악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강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그 중에 다른 강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강도를 꾸짖으면서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그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못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나무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들은 우리가 지은 죄 까닭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지만은 이분은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고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강도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 계신 이 주님을 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죽는 마지막 순간에일지라도 제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나갔을 때 거기서 예수님이 이 강도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시간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진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살려주시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보내주시고 용서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고 항상 우리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 이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한 강도는 급격한 변화를 체험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6시간이거든요. 6시간 동안에 그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면서 정말 영원 지옥 멸망으로 떨어질 강도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무한대의 은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우리들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정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 주님을 단순히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용서요, 구원이요, 하나님 나라요, 이 놀라운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은 놀라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자,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이 강도의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강도질을 하고는 사형받고 끝나는 그런 상태였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비참한 그런 상태로 떨어졌을지라도 예수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도가 이런 고난 속에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가장 비참했던 사람이 참 변화를 체험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인물 하나를 든다면은
헬렌 켈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가 어려서 소경이 되고 귀를 먹고 덩어리가 되고 이건 완전히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인물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앤 설리반의 노력으로 그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변화를 받을 때 정말 하나의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던 이 헬렌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중에 하버드까지 가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온갖 고난을 당하는 수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저를 위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이 이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였냐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나폴레옹하고 그 다음에 헬렌 켈러를 대잖아요. 헬렌 켈러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해졌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민 와서 여러 가지 고뇌에 부딪히면서 나는 문제에 부딪히고 외로움이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헬렌 켈러 같은 인물이 최대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민 풍토에서 경험하는 적은 고뇌나 문제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보세요. 전지전능한 능력. 여러분 오늘도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잖아요. 이건 누가 지었는지 아세요?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이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신 이런 놀라운 세계잖아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가락이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우리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풍요하고 놀라운 일을 항상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왜 나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신비롭고 놀라운 이 창조의 이 솜씨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임하는 이 놀라운 솜씨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오늘 야외 예배 나온 목적 그저 나와서 고기고 먹고 즐기고 노래하고 다 좋지만은 그걸 훨씬 넘어서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신비롭고 위대하게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여러분들 이민 생활 속에서도 새로워지고 변화를 입고 고난을 오히려 풍성한 은혜의 체험으로 완전히 승화시키면서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이 한 강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은 죽지만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강도가 깨닫고 있잖아요. 이 강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정말 죽지만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면서 그대로 그가 그 체험을 하면서 강도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 또 가장 위대한 일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변화를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우주를 보세요. 이 아름다운 우주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모든 동물, 식물의 세계, 천체 세계까지도 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변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요, 거룩한 변화요, 긍정적인 변화요, 그러니까 어둠이 빛이 되는 변화요, 속된 것이 거룩하게 되는 변화요, 저주가 축복으로 되는 변화요, 이런 너무나 더 엄청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어둠을 정말 찬란한 광명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변화가 바로 우리가 입을 수 있는 변화거든요. 우리들은 오늘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신 최대의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 그리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이 모든 것을 당함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십자가 바라보고 의지하기만 하면은 그 십자가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 걸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십자가 장식하고 계신 분 계세요? 물론 좋은 거지만은
이 십자가를 우리가 그렇게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십자가 보면서 의미를 항상 상상하면서 그 의미 속에 나를 던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러면서 십자가를 보다 보면은 그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다 보면은 우리의 죄 까닭이잖아요. 십자가를 보면은 내 죄 까닭이구나. 그러면서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위대해졌는지 아세요? 마르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깨어있는 모든 순간 나는 십자가 보면서 회개를 한다. 회개를 하니까 주님이 용서하시고, 용서하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내릴 수 있는 통로가 채널이 항상 열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깨끗해짐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십자가 지느라고 강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역경과 환난을 그대로 다 지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을 의지만 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도 늘 십자가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은 십자가 옆에 강도까지도 구하셔서 놀라운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이런 일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축복으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기만 하면은 무한대의 풍요와 생명과 인생을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나에게는 이 십자가 위에는 이외에는 자랑거리가 없노라고 할 정도로 십자가의 사람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십자가 항상 간직하면서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풍요와 축복을 누리면서 그대로 무한대의 승리와 감격과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즐겁지 않습니까? 감격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시간에도 이 놀라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인생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마음껏 이 신선한 공기, 하나님의 은혜를 들이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이 무한대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들 믿음의 사실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더 뜨겁게, 더 진실히, 더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주님이 계획한 모든 은혜와 축복 하나도 빼놓지 않고 우리가 취하며, 그러면서 믿는 자의 이 모든 특권과 풍요와 생명을 그대로 살면서 빛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삶으로 입으로 전파하면서 사는 참 사명자들 우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이 공원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시종을 하나님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피로 더욱더 하나 되고,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정말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찬양하며 드리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